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열정이 우리 안에 새로와 주님을 찾고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으로서 아주 독특한 이제 엘리후의 등장과 엘리후를 통한 또 다른 측면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엘리후의 논쟁은 마치 친구들과의 이야기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엘리후의 논쟁이 이어지게 되므로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들려지는데, 오늘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라고 봅니다. 본문을 이렇게 전체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욥기와 같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단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주제 흐름,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미진했던 그 부분들이 욥의 긴 넋두리가 끝나자 한 번쯤 침묵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아니 가정 안에서도 나는 분명 옳은 것 같은데 사람은 그걸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지요. 이 세상은 51%의 진리가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49편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또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이 우픈 현실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썩었다가 아니고요. 그 썩은 그 교회 안에 내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 비겁하게 물러가거나 다투거나 그곳에서 으스대거나 떠나거나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서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조리와 모순이 만연하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는 없겠습니까? 헬조선이란 말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도, 어쩌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 한 번쯤 귀담아 들어야 될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로 고난에 대해서도 정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침묵하고 얕잡아 볼 수 있는 젊은이의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자는 거죠. 그 엘리후의 논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정직하게 서고 진실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지를 좀 확인하고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32장에 이어서 32장 8절에 나타난 이야기, 33장 4절에 나타난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서 한 번쯤 허리를 동이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서 보자는 거지. 다시 욥을 불러일으킵니다. 넋두리하지 말자.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섣부르게 욥의 친구들처럼 논쟁을 통하여 풀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제3자로 서 있는 이 엘리후의 얘기는 또 다른 측면의 경각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지혜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거고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많이 옳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하고 그릇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매도하고 진멸하려는 악의 생각에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논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욥이 가지고는 생각,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 없음에도 대적을 하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가두었다는 얘기는 이 젊은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이여, 분명히 말해보자. 당신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두들겨 팬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당신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느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욥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 입장에서의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나는 그 이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인식의 차이죠. 이런 것들이 논쟁입니다. 어느 한편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욥기를 통하여 그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런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본질적인 고난, 어쩌면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질병이나 재난과 고통 앞에 우린 어떻게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13절에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당신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침상에서 졸며 깊은 잠을 들 때 꿈이나 환상이나 19절에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신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어쩌면 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논쟁 앞에 서 있는 당혹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픈 채찍으로 맞아볼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비난이나 정죄나 모욕이나 아픔을, 조롱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 엘리후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라. 어쩌면 또 다른 무정한, 무자비한 의인의 목소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고난의 수렁에서 몸부림하는 욥에게 어쩌면 또 다른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랍시고 하는 말 중에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비난과 멸시를 가지고 능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 수없이 듣는 비겁한 자들의 악의 횡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수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너무 깊은 거죠.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끌어안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 신랄한 엘리웨이 이야기도 우리가 욥이 들어야 될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 아픈 질책이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선연한 꿈과 환상과 질병이나 고난을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그 길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이 단순한 징벌이나 징계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보다 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배워가도록 인도하시는 손길인지 누가 아는가. 사실은 믿음의 진실은 이 고난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고난 없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없이 고난받는 자를 위로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줄 줄 아는 그 지혜, 욥기를 함께 읽어가면 누누이 강조하는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그 마음의 정결을 다시 한번 짚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